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0일 화요일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교회를 미혹하던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복음이 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선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면서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이겠어요? 우상으로부터 자유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는 그 미지의 신으로부터 해코지 당할까 두려움에서 그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살았던 그 굴레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죄가 싫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전에는 그 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나는 파생되어진 그런 죄에 있어서는 불만족, 욕구불만 이러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음란과 폭력과 그리고 방탕함, 그리고 거짓, 살인, 폭력, 할 것 없이 많은 죄의 격가지들이 하나님에서 떠난 데서 나오는 그런 격가지들이 이제 파생되어져서 그것에서의 삶을,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때여서 또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율법이죠. 율법은요, 하라,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에서의 율법은 248개 정도의 율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가지의 5가지의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 사고, 유대인들이 갖는 전통적 사고에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걸 다 지키고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유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잘 누리면서 살았어요. 7절에 보니까 이리 말씀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다름질을 잘 하고 살았어요. 그 다름질이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으셨죠. 당신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공로주의가 생겨나고 자기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의식이 드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나는 형편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좀 잘하면 교만함이 들어서고, 그래서 우쭐됨이 들어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들의 기준에 혹은 내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친다 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아주 몰아넣어서 하나님이 아닌 동굴로 그냥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심한 죄책감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15절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이런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이미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속에서 너희들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잘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바로 너희들을 교묘하게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형제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과 먹고 옷을 입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런 정결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먹고 난 다음에 손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되며 이러한 일들 말이죠. 이것이 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일부, 모양만 내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일체 없고 규칙과 질서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대로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고 무엇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모양새,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김준호 성도님께서 3개월 동안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니까 내가 나를 중독시키는 그 어떤 것에서 보다도 그것에서 탐닉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욕망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기에 이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러한
어떤 욕망보다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설 때에 느끼는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환희, 평강, 이러한 것,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쪽으로 저울질이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쪽이 더 좋아 하고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들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에이,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그러다가 계속 그것도 힘들고 피곤해. 정말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고. 근데 사실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정하면 그 정한 대로 내가 항상 감정에 따라서만 살 수는 없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유에서 오는 책임과 의무라는 방향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없는 상태에서 겉에서 무엇인가 이것만 하면 내가 신앙이 좋아져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하면 사랑으로서 6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엇이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만 무엇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권태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태가 없이 어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차선책이 무엇이냐?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스스로 요 정도만 함으로 인하여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야. 내 의무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함정에 빠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꾸 아빠, 엄마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눈치를 보는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빠가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걸 해야 한단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거를 못 지켜요. 예를 들자면 게임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막 숨어서 해요. 근데 부모는 다 알아요. 얘가 숨어서 하든 뭘 하든 다 알아요. 모른 척 하다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야,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번 얘기하면 이것이 안 듣게 되어지면 야단도 치고 그렇게 되어져요. 여기서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인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눈치를 살펴요. 눈치를 살피면서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아빠 엄마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서 계속 그 앞에서 사랑해요. 그리고 뭘 하려고 치면 막 앞서 나서서 막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건강한 태도예요. 그리고 기쁨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태도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형이 맨날 혼나니까 나는 아빠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뭘 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착하게 자라는 것 같고 해서 흐뭇해 보이죠. 그런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막 하고 그럴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했는데 왜 몰라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 뭐냐면 자기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 거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정서에 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을 받아. 근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아빠 엄마 돕는답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늘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 이 기도,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계획하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못해 화가 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 혹은 내가 교회에 무슨 헌신을 하고 뭘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섭섭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짓을 왜 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환심을 사고 사람들 앞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애씀과 노력인가?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의 삶을 잘 살아오셨다면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여라도 자꾸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감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점검하여서, 아차, 내가 지금까지 이전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왜 율법주의를 다시 되돌아가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